믿음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도현 형제가 간증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답답해하는 그 모습 자체가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확신은 어떤 객관적인 실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가? 또 증거, 믿음을 객관적으로 또한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도현 형제가 고백했던 자신에 대한 어떤 회개, 자신에 대한 고백, 사실 이것도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주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은사들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이만큼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믿음의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 중에 처음 시작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것은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셔서 회개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지 사실 엄격히 이야기해서 열매는 아직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여달라.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회개는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받아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 집을 떠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아들 이삭,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그것은 헌신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짓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항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싸움이었고 또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울왕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를 충분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그런 말씀, 그것을 어길 수 없어서 그는 그를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공부를 넘어서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때 우리 삶 속에서 열매는 맺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공동체에서, 여기서 공동체라고 하면 가정, 직장,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그런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갈등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돌아온 한 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마가는 예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주 세세히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며칠이 지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 인도함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병 환자가 동네 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는 바람에 예수께서 이제 드러내놓고 동네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그리고 그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한마디로 그 마을의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분이 집에 오셨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그 온 마을에 퍼져 나갔습니다. 아주 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문 안팎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보여집니다. 이것은 보다 확대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흥을 몰고 다니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 여러분들의 직장의 회복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누구에게나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은 세계 부흥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흥이 여러분들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가득 메운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눈은 그 주님의 눈과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수선했던 그 집안의 분위기는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음성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께서 가르칠 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분을 비치는 듯 했습니다. 어떤 생명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그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그 먼지가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천장이 조금씩 들려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몇 사람이 귀화를 벗겨내고 흙으로 된 그 천장을 열어 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몇 사람이 후닥 밖으로 나가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장이 열리는 모습을 그냥 어안이 봉봉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구멍이 크게 뚫렸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하늘의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하늘빛은 바로 예수님께 정확히 비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내 귀퉁이에 밧줄이 묶인 들것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장으로부터 예수님 바로 앞까지 그 들것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들것에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천장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빛이 그 중풍병자를 비춥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4명의 친구가 그 천장의 구멍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친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의 친구를 고쳐 주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그 5사람이 가도 5친구가 예수님 앞에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불가능을 이미 가능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부흥을 몰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병은 나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은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간절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을 따르고 추구하는 것. 그러다 보면 희생하고 그러다 보면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는 그저 예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인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저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헌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마음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친구들은 아주 귀한 믿음의 증거를 스스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봅니다. 공동체의 믿음은 또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이 옛날보단 훨씬 덜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 가운데 공동체, 그것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없었다면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내 공동체가 없다면 내가 이렇게
진정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공동체가 없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을까? 저 또한 믿음이 굉장히 흐트러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또한 세 번째 메시지를 봅니다. 섬김과 헌신은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 믿음의 씨를 뿌리는 밭과 같습니다.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다면 희생할 대상도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믿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를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죄사함을 선포하시다니. 이것은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이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그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의미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는 의미는 즉 죄 용서의 어떤 부드러운 표현, 완곡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는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아닌가? 이 두 가지 반응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긍정의 마음이고 하나는 부정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의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그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이제 그분의 약점만을 잡으려는 율법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아닌가.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들은 의심과 의혹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불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신은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의심은 믿음의 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예수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주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현 형제의 간증은 참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솔직한 마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 감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눈을 중풍병자에게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묘한 질문을 하십니다. 참 어려운 질문,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자,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때로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앞으로 천국을 갈 것이다. 사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는 말은 그 예수님의 권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은 곧바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변한다는 것이죠. 내 삶이 변한다는 것이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살찌우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 아이가 뭘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밝아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명랑해질 수가 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사랑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사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 역시 우리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병이 낫는 걸 보고도 그것을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겠지. 그리고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지난번 22차 니아스 미션 때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한 2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죠. 힐리 간호 교회. 참 이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분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인도네시아 말을 모르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니아스 말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나 니아스 말을 통역하실 분이 그때 없었습니다. 참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찬양을 한 후에 어린아이들을 먼저 초청을 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강대상 위에 다 임재 가운데 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누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이들이 내 눈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말일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어른들조차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부부가 나중에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그 교회 모든 이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 아주머니가 그 다음날부터 지팡이를 던지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증거를 보여줘도 잘 안 믿는 우리 강박한 우리들의 마음 참 답답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보여줘야 하느냐, 얼마나 더 보여줘야 하느냐. 사실은 증거를 많이 보여준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참 예수님은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너의 발로 걸어서 집으로 가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확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세 가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네 자리를 거두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발로 걸어서 집으로 가라. 한 번의 이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작든 크든 많이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죠. 못 본 척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것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작은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들어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몰고 올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부흥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는 오늘 아주 신기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신기한 일은 파라도사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역설, 파라독스의 이제 원어 어원이 되는데 아주 기대에 어긋나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4명의 친구도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4명의 친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풀어지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은 그날 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천장을 뚫고 내려온 그 5명의 친구들, 그것부터가 참 아주 특별한 보기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그 친구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하신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시작한 것을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무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물에 첫 발을 내딜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그 첫 발을, 믿음의 첫 발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의 첫 발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딛지 않겠느냐, 믿음의 첫 발을 내딛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제 너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때가 됐다. 너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너희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또 세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전도할 마음이 있느냐. 우리는 우리들 체면도 생각하고 우리들의 위신도 생각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각오하며 전도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믿음의 증거를 주님께 드릴 때가 온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의 현장에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믿음의 증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한 영혼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4월이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